하나님, 간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온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낫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공을 거듭한 유다 사람들은 여세를 몰아서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훗날 해적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밀물처럼 내려오던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원수들이 됐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을 언급할 때 가드와 아스돗을 포함해서 5도시를 함께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47절도 이 5도시가 모두 유다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도시들 중에서 오직 3곳만을 언급을 합니다. 이 가드와 아스돗을 빼고 가사와 또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이 세 지역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와 아스돗을 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은 유다가 부분적 혹은 불안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한다고 보지만 또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불안한 성공이다. 바로 유다 지파에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이 지역을 훗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빼앗았다가 빼앗겼다 계속 불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이때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19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악지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곧바로 다음에 기록된 것은 낮은 지대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한 절에서 상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산악지대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못 된다고 하는 말일까? 왜 산악지대에서는 승리를 주셨는데 이 골짜기 평지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호수아 17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산간 지방이든 골짜기와 같은 평지이든 가나안의 무기가 철병거이든 무엇이든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평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군사적인 문제, 어떤 전쟁에 나가는 전쟁 도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4장고 또 5장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철병거를 가진 그런 자들을 물리치는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유다가 이들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앞절 10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헤브론을 쳐서 정복한 것이 마치 온 유다 지파의 업적인 것처럼 묘사되었는데 지금 20절 와서는 이와는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이 부분은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14장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20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갈렙은 이 성읍에서 10절이 언급한 아낙의 세 아들인 셋세 그리고 아히만 그리고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알려진 대로 아낙의 자손들은 거민들입니다. 정말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꺾어 놓기가 어려운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갈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들을 쳐서 승리한 사실은 유다가 평지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일에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노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무찌른 갈렙을 부각시키면서 왜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최고령 자께서 또 이렇게 건강을 뚫고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닌가, 이 갈렙이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균열되어지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부분을 사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온 유다가 갈렙만 같았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겨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강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또 계속하여서 21절은 갈렙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원어에서 살펴보면, 원문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했는데,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간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자 때문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놀랍게도 1장 말씀, 이 부분, 나머지 부분에 언급되는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 에브라임 지파, 30절 스불룬 지파, 31절 아세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계속 진행되는 이 지파들이 모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문에 보면 몰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쫓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그 거민들을,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들의 야망을 위하여 챙긴 것입니다. 아간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몰래 감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바로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유였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위험한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급속한 가난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화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가난화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인본주의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놓칠 수 없는 영적 교훈은 8절과 21절에 상반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8절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불살랐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와서는 베냐민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와 또 이 베냐민 지파 이 영토 경계에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두고 이 두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갈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점령했는데 왜 베냐민은 성공하지 못하였을까?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 영토를 같이 이웃에 접경에 있는데 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아닌가입니다. 바로 또 이 두 지파가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을 두고도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로 모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 예루살렘은 다윗 때까지 빼앗기고 빼앗고 하다가 결국 다윗 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유다 지파를 볼 때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지 못함을 봅니다. 또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두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살려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회개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10월달 진정한 전환의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휴일입니다. 하나님, 휴일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영적 긴장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한강교회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하게 건강도 주께로부터 오고 또 모든 연약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주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앞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구원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모든 각 가정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